전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가문의 가계도인데요.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의 둘째 부인이 미리암네 1세예요. 그 미리암네 1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리스토블루스이고, 그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근데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이 마리암네 2세인데 거기서 낳은 딸이 빌립 1세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삼촌하고 이복 배가 다르긴 하지만 삼촌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근데 결혼 중에 있는 중에 거기 보시면 헤롯 대왕의 네 번째 아내가 말다케라고 하는 아내인데, 그 말다케 아들이 헤롯 안디바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이 헤롯이에요. 그래서 결혼 중에 있다가 빌립 1세와 이혼을 하고,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가 결혼을 한 거죠. 삼촌, 처음 남편도 삼촌이고 또 두 번째 삼촌 남편도 삼촌이었던 거죠. 이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 안디바의 이름의 뜻은 한 영웅의 출신 이런 뜻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듯해요. 근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이유가 18절 보시면, 헤롯이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17절 보시면 이 여자를 위하여, 거기 밑줄 좀 그어 보시면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투옥한 이유가 그 여자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헤롯에게 요구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19절 보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또 24절 보십시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헤로디아가 원했어요. 이제 꼭 헤로디아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렇게 정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투옥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다, 너무 인기가 더 높았고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자기 헤롯의 정치의 어떤 정적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헤롯 자신이 빛이 나야 되는데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이 더 빛이 났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헤로디아를 보면서 적용 질문을, 또 헤롯을 보면서 적용 질문을 하나를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나는 처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세 번째 적용 질문은 이 여자를 위하여, 헤롯이 이 여자를 위하여처럼 나는 내가 하는 대부분의 결정과 선택이 나는 나의 자존심을 위하여 또는 나는 나의 체면을 위하여는 아닌가, 이렇게 적용 질문을 해보고 우리가 여기에 좀 대답을 달아보고 또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한 사람은 헤롯입니다. 그죠? 근데 더 발끈한 사람은 헤로디아예요. 사무엘하 12장 13절 가면, 사무엘하 12장 전체 내용이 그거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한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양을 통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수백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집에 종 하나가 한 마리 양을 키우는데 손님이 왔는데 그 주인이 자기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종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발끈하잖아요.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너다 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리고 시편 31편 51편 가운데 다윗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근데 헤로디아를 19절에 한번 보죠. 헤로디아가 19절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여겨라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에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감정에 붙들렸다. 두 번째, 그 마음의 올가미에 걸리다. 세 번째, 함정에 빠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게 시제입니다. 시제인데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계속 저놈을 언제 원수를 죽이지 여기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을 끊어내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가듯이 계속 그 감정을 타고 앉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감정을 계속 타고 앉아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타고 앉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경험해 보지만 감정은 쟁기 같죠. 계속 그 감정을 타고 앉아 살아가면 소가 끄는 쟁기가 밭에 고랑을 만들어내잖아요. 밭에 고랑을 만들어내듯이 참 정리되지 않은 끊어내지 않는 감정은 깊은 고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고랑에 미움의 씨가 뿌려지고 마음은 그를 향한 미움의 밭이 되기 시작하고 이때쯤 되면 이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분노의 밭이 되어져 가서 헤로디아처럼 언제 죽일까라고 하는 항상 이런 이제 작정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죽일 수 없었던 이유는 20절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두 번째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세 번째 두려워하여 네 번째 보호했고 다섯 번째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밀어라. 그나마 이 문제의 해결의 여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헤롯이 한 건 뭐죠? 번민만 했습니다. 이 번민, 아포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되게 당황하다, 어쩔 줄 몰라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뜻인데요.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입니다.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하다. 자, 헤롯은 돌아갈 길을 알고는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헤롯은 돌아갈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세요. 돌아갈 길을 알지만 돌아가지 않은 것은 선택의 문제죠. 그런데 돌아갈 길을 알지를 못하는 것은 선택 이전의 기준의 문제예요. 또는 알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선택이 고장나 있었던 게 아니라 기준이 고장나 있고 알미 고장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여러분 그날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날은 그날을 살아가는 그날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저런 우리의 삶의 사건과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날의 말씀이 그날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계속 큐티를 하다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야 될 큐티를 하기 전에요, 오늘 해야 될 내 선택 써놔보고, 오늘 해야 될 내 결정을 써놔보고, 오늘 살아야 될 내 삶을 써놔보는 거죠. 별일이 없다면 저 같으면 오늘은 남편으로 살아야 하고, 또 아버지로 살아야 하고, 또 목사로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을 먼저 선제적으로 위에 전제를 두고 그날 말씀을 보는 거죠. 그날 말씀을 보면 그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날 남편으로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기준, 알미 생기겠죠. 그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삶의 기준과 알미 생기겠죠.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 삶에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택이 고장나기 전에 헤롯은 기준이 고장나 있고 알미 고장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안에서 그날은 그날에 말씀이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은 그날을 살아가는 그날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 달갑게 들음이라,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달갑게는 헤데우스입니다. 그리고 들음이라는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아쿠오, 어제도 나왔었죠. 우리가 히브리어 샤마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아쿠오로 번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쿠오도 굉장히 주의하여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잘 듣지만 달갑게 들었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갑게 잘 듣긴 했지만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어요. 그리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잘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심심찮게 동네를 돌아다니면 대문에다가 개조심 이렇게 써붙여 놨었어요. 개조심.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달갑게 듣는 것입니다. 번민하는 것입니다. 개조심보다 훨씬 더 조심해야 될 게 번민하는 것이고, 그리고 달갑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맞네, 맞아, 야, 저 말씀이 맞네. 지적 동의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적인 동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지점에서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대가 지불하기 싫은 거죠. 손해보기 싫은 거고요. 수고하기 싫은 거예요. 그죠? 참기 싫고 용서하기 싫고 용납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달갑게 듣는 것까지, 번민하는 것까지 딱 그 지점에서 멈추는 거예요. 개조심, 이건 아니라 호랑이 조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자신이 꽤나 양심적이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래도 내가 참 양심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갈등을 회개로 착각하면 끝입니다. 번민을 양심으로 생각하고 적용으로 생각하면 문이 없는 만리장성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길은 번민이 아니라 회개인 거죠. 나를 살리는 길은 갈등이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갈등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은 우리를 회개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달갑게 듣는 것 자체와 그리고 번민하는 것 자체, 그것이 마치 회개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문이 없는 만리장성을 딱 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어떤 길도 해결에
문도 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 개조심 아니라 호랑이 조심이라고 써붙인 것처럼 이 달갑게 듣는 것과 번민하는 것, 거기까지만 멈추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되겠다. 적용 질문. 항상 갈등하고 번민하지만 회개로 끝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맞아, 그게 맞아, 달갑게 들려요. 그리고 번민해요. 그렇지만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밑줄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로디아도 회개하기 좋은 날은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죠. 오히려 자기의 미움과 분노를 해결할 좋은 날은 기대하고 작정하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면, 나는 항상 무슨 날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항상 무슨 상상을 하고 사는가. 여러분, 상상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간혹 상상하지 않으세요? 내 남편이 이랬으면 하는 상상, 내 아들과 딸이 이랬으면 하는 상상, 나의 내일과 나의 모레와 나의 미래가 이랬으면 하는 상상,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고,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상상. 혹시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부자가 되는 상상, 로또를 맞는 상상,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인정을 받는 상상. 근데 여러분 아시지요? 상상과 믿음은 달라요. 그렇죠? 상상은 뿌리가 없는 생각이고, 상상은 뿌리가 없는 내 원함이고, 내 욕구고, 내 정욕이고, 상상은 그런 내 육체적인 소욕을 기반으로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하는 생각입니다. 소망이기도 하고 의지이기도 하고 또 추구이기도 합니다. 구속사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에 대한 기억, 지금에 대한 기억, 현재에 대한 기억은 힘이 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싫은 것밖에 없고 억울한 것밖에 없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견디기 싫은, 포기하고 싶은 것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구속사로 기다리는 사람은 오늘 이 상황과 현실과 처지에 감사가 찾아오고 소망이 깃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속사로 기다리는 사람, 구속사로 사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지금과 오늘이, 지금의 현재와 현실을 좋은 날로 사는 사람이겠죠. 좋은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이 날이 좋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구속사 안에서 지금 오늘 이 숨막히는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줄로 지어준 좋은 구역인 줄 믿고, 또 감사를 찾고 소망을 찾으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위에 서서 이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니 다르잖아요. 내 좋은 날은 인생에 언제 올까? 이 사람하고 오늘이 참 구속사 안에서 내게 가장 좋은 날인 줄 알고 믿고 이 날을 감사로 살아내는 삶. 여러분, 지금 당장은 표가 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삶으로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만일 1년을 살아가는 삶이 보태어진다면 그 삶의 끝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가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22절 보세요.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좀 헤아려 살펴봐야 될 아침인 것 같습니다. 헤로데의 딸이 막 들어와 춤을 출 때 이미 그들은 거나하게 술이 취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단과 이런 것들은 좀 흐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내 감정과 눈은 막 즐거운 것을 찾겠죠. 그래서 그 헤로데의 딸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헤롯도 그랬고 그와 함께 한 자들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도 이 새벽에는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야, 도대체 너를 기쁘게 하는 건 뭐니?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바뀌지 않으면 헤롯과 닮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헤롯과 똑같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 뭔가 나를 기쁘게 할 때 헤롯처럼 이렇게 말로 실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이유가 바뀐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바뀐 사람인가와 그런 질문과 결코 다르지 않은 꽤나 중요한 참 무게가 있는 질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라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여전히 사람들이 나보고 막 칭찬하고 그런 거라면,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계좌에 있는 쌓여가는 돈이라면, 그렇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냥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인 예쁜 몸매이고, 그렇죠? 이쁜 얼굴이고, 뭐 이런 거라면,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뀐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기 전에 나를 기뻐하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과연 말씀이 말씀하시는 삶으로, 구속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질문, 이 새벽의 말씀을 따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그런 현재적인 나를 점검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면 다시 참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는 또 이 새벽이 아닐까. 그렇죠? 기쁘게 한지라, 그건 아레스코인데요, 여러분. 정확한 품사가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그러니까 기쁘게 한지라, 이건 실제적으로는 막 헤로디아 딸이 춤을 춰서 그게 기쁘게 한 게 아니라 이게 관계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꼭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어떤 물건과 물건 사이, 또는 물건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관계를 포함하는 게 아리스코예요. 관계부사. 그래서 나는 어떤 관계에서 기쁨이 있는가, 좀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 보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기쁨이 있고요, 나를 죽이는 기쁨이 있어요. 게임, 뭐 우리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들, 그럼 그것도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쾌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무엇이 기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쁨인가,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나를 죽이는 기쁨인가에 대한 질문과 기준인 거죠. 나를 살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죽이는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인지,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는 이 새벽이다. 난 뭐 때문에 기쁘지? 근데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이 나를 살리는 기쁨이 맞나? 만일에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이긴 하지만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가고, 나의 거룩함을 빼앗아가고,
나의 경건함을 빼앗아가는 기쁨이라면, 그렇죠? 나와 남편과의 관계와 나의 아내와의 관계, 나의 자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기쁨이라면, 여러분 그 기쁨은 우리가 버려야 할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의 말씀 안에서 내가 버려야 될 기쁨, 나를 망하게 하는 기쁨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에 대한 질문과 점검이 필요한 새벽이다 싶습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날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헤롯은요, 자기가 내뱉은 말에 묶여서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시 민수기 여러분 14장 28절 말씀이 이제 떠오르는 새벽인 거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참 믿는 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묶여서요, 자기 인생을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헤롯의 딸이 소반에다 헤롯의 세리관의 목을 잘라서 담아 주십시오. 전 그거면 됩니다. 헤로디아가 시키는 대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헤롯이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게 체면 때문에, 그죠? 참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한 건데 그렇게 안 하자니 체면 구겨지고, 그죠? 왕의 권위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러고 난 이후에 헤롯은 내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마침 막 왕과 사는 남자 뭐 이제 이런 단종의 내용이 세종실록에 있는 단 두 줄을 가지고 그 영안을 그렇게 이제 각본을 쓴 것 같던데, 여러분 세조가 수양대군이 조카 죽이죠. 그리고 사육신 수많은 신하들을 죽였죠. 한명회가 만든 살생부대로. 그리고 보신 것처럼 금성대군 또 죽이죠. 안평대군 또 기양 보내고, 뭐 형제들부터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양대군이 평생의 악몽에 시달리잖아요. 그리고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여러분 수양대군이 51세인가 52세인가 죽었어요. 굉장히 빨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대로 살지 못했어요. 밤마다 문종, 형님이 나타나는 꿈을 꾸죠. 그 악몽에 시달리고, 그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 자기 첫 세자로 세웠던 아들이 죽잖아요. 큰아들이. 그때마다 자기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문종 형님한테 항상 고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됐냐고, 내가 형님 아들 죽였으니 내 아들 데려갔으니까 됐냐고. 그 자기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도 자기가 내뱉은 이 말과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헤로디아의 딸에 주는 이 사건이 일생 그의 두려움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 이 왕위도 오래가지 못해요. 로마 정부에서 황실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쫓겨나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또 이 말씀 안에 헤롯의 이 삶, 정확하게 말씀에 비춰서 본다면 번민한 삶, 그렇죠? 또 갈등한 삶, 정말 달갑게 듣긴 했으나 말씀대로 돌이키지 않는 삶이 그의 삶을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게 만들었는지, 참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을 묶어서, 존재를 묶어서
그를 어둠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이걸 돌아보는 아침이라 참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말들이 또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참 내 삶으로 가져가서 번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달갑게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오늘 들어야 될 그 말씀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의 삶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뿌리 없는 상상에 내 인생의 근거를 두지 않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날은 내일 모레 올 날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이 구속사 안에서 가장 좋은 날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